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삶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비록 이 잠언이 특별한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를 받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지침을 주는 이 책이 잠언 말씀입니다. 또 읽기도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통상 한 달에 약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날마다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 잠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노트에다가 필사하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말도 하고요, 상도 차리고 또 기둥도 깎아 만들고 집도 세웁니다. 마치 사람과 같죠? 지혜는 자기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집은 어느 쪽을 향하여 지을 것인가? 남쪽이냐 동남쪽이냐? 햇빛이 잘 드느냐? 통풍은 잘 되느냐? 교통로는 발달해 있느냐? 다 계획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또 그 터에다가 건물을 올리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함부로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정교하게 너비와 높이와 이런 모든 구성 요소들 배치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한 대로 계획을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고, 시공을 다 하고 나면 인테리어까지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데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으려면 계획이 필요하고 또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집을 지을 때는 네 모퉁이에 기둥이 하나씩 있으면 됩니다. 통상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집은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둥이 7개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글자 그대로 기둥이 7개 있는 집입니다. 그 말은 집이 그만큼 크고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자면은 7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집의 벽과 그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튼튼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면 크고 견고하고 안전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각 가정에서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지혜로 세워야 합니다.
지혜의 기초에서 세워야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죠?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야 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목조나 콘크리트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에 손님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 그게 단순한 건물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의미하면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가정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집,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허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건축합니다. 지혜는 세웁니다. 집이 지혜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이 세계를 만드실 때에도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이 지구를 들이받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또 자기 정해진 궤도를 정기적으로 다니는지 얼마나 놀라운 질서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우면 지구는 불볕 더위에 다 타버립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오늘 같은 이런 날씨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아주 추운 빙하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알맞게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산에서 골짜기로 흘러내려가고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흐르다가 샘으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논과 밭에 물을 대고 또 드넓은 바다에서 증발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물의 순환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과학의 법칙과 질서는 또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집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지혜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지혜로 세워집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은 벽돌과 콘크리트와 목재 이런 것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넓은 땅을 사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콘크리트를 부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반석 위에 사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놓습니다. 진리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진리 위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덕담을 하고 성도들한테 명령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대목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쪽에 이 부분에 감동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찔리는 분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각기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가지를 뻗어나가게 되고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히 성도들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웁니다.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세상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뭐 만들어 먹이는 게 아니고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짐승입니다. 자기 포도즙입니다. 자기 밥상을 펼칩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은혜로 부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어떤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제공되는 음식과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상을 차린다고 했죠. 상 차린다. 손님 오면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밥상 차립니다. 그렇게 상을 차리는 것은 섬김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시간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죠. 그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봉사료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식권 내고 밥 사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섬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무, 집사의 기본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게 구제와 섬김이었습니다. 왜 저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말 하는 과부들은 구제를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필요가 채워지는데 그리스말 하는 이방인 과부들은 왜 구제를 적시에 안 해주느냐, 이 불만이 제기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상을 섬기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기본 직무가 상을 섬기는 겁니다. 서빙하는 겁니다. 집사님 여기 다들 계신데 한번 주일 식사 당번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기본 직무는 상 차리는 겁니다. 가서 김치 좀 썰고 저 테이블에 수저 세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하는 거 말고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도 지금 소모임별로 돌아가는데 상을 섬기는 집사님이 설거지에 좀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섬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지혜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런 이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일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혜에게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내보내서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들을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릅니다. 옛날에는 이게 마이크, 스피크, 앰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소식을 전달하려면 높은 성문 위에 올라갑니다. 그 성문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혹은 망대 위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지혜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일을 시킵니다. 지혜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느 도서관 깊은 서고 속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의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서 부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내보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광고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쪽지 전도지를 통해서 지혜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나아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큰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왕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서 먹으라고 부릅니다. 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서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바빠서 못 간다, 일을 한다고 못 간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나아오라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초청을 합니다. 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잔치를 여는 왕이 비용을 댔습니다. 지혜가 비용을 댔습니다. 사람들은 초청에 응해서 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식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도 아무나 나오시오.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혜의 초청을 듣고 나오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이 득보는 겁니다.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월 며칠 아무개 집에서 잔치 열린다 카더라. 근데 난 안 간다. 그럼 그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그 잔치에 이러이러한 음식이 나온다 카더라.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다 하던데 내가 가서 먹기 전에는 그게 내게 아닙니다.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혀로 맛을 보고 삼켜야만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고 자기 몸에 활력과 건강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잔치 열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자가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지혜가 누구를 부르느냐? 단순한 자, 명철이 부족한 자를 부릅니다.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플이라고 할 때 복잡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좀 깔끔한 것을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단순하다는 말이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단순하다고 부릅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단순하다고 합니다. 명철이 부족한 자, 즉 올바른 판단력과 이해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 아픈 데 없다, 내 병은 내가 안다, 의사 양반 자네 몸이나 잘 건사하게, 이러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의사가 진료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의인이다 생각하는 자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명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나아올 때 지혜가 생명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잔치에 가면 뭐 줍니까? 빵과 포도즙을 준다고 했습니다. 빵과 포도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날마다 고기만 먹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는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부자도 빵과 포도즙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도 빵과 포도즙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즙 이야기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초청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요, 그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와서 빵과 포도즙을 먹으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나아오는 자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지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이게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것 생각하고 자기 인생 7, 80년 이것까지만 생각하지 그 뒤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대개 100세 넘기기 힘듭니다. 100세가 채 못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저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사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서게 되어서 그는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자기는 죄 짓고 있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없다고 믿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마음은 편한데 나중에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자기의 존재와 영광과 신성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창조물이 있는데 창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수천 년 묵은 어떤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영험한 혈액이 있을 줄로 알고 그 앞에서 빕니다. 근데 그 고목나무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창조했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변치 않는 태양, 그걸 보면서 사람은 태양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태양신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태양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창조주는 몰라보고 창조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내려줘야 되니까 자연을 섬깁니다. 비를 내리는 신을 구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해신 용왕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은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놔두고 엉뚱하게 창조물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가증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명철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명철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잠언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명철이 여러분을 거짓말로부터 지켜줍니다. 잘못된 교리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잠언 15장 21절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는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말을 입 밖에 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명철을 얻은 자는 곧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값을 지불하여 상을 차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에 응해서 나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학력이 높고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더라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이 됩니까? 예, 지혜로 바꾸어 읽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혜가 종들을 보내어서 외쳐 이르게 합니다. 진리를 외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와 전도자와 선교사와 자기 성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곳곳에 외쳐 이르게 합니다. 지혜가 보내어서 외치게 만듭니다. 또 지혜가 잔치를 벌려줍니다.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와서 자기 빵을 먹으라, 자기의 포도즙을 마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차리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더라도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대적하는 자, 곧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이러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기록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생명의 빵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